감사합니다. 여러분 춥죠? 그래요. 저도 춥습니다. 여러분은 잠바도 입는데 잠바를 벗고 오니까 더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추위가 오늘 특별히 심한데,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안이, 인간은 몸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늘 찬양을 통해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 있으면 추운 세상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고백을 하는데 추니까 얼굴이 막 굳어져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 설교하기가 좀 무서운. 네, 좀 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다니엘. 그냥 하지 말고 다니엘. 시작. 다니엘. 입꼬리 올리면서 다니엘. 미소 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소 지면 속으로 다니엘하고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마디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한마디 또 우리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금방 환해졌어요. 훈훈해졌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좋은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 이 말씀에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요, 예수님의 그 역사 일정에서 역사에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체포당하시고 죽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신이 체포당하고 죽으실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걸 많이 증거를 해요. 요한복음만 봐도 1장, 2장, 3장, 6장,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고 있었음을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피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너무 정말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를 지금 말씀하신 걸까요?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못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피 흘리실 것을 예상하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를 하시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주님이 와 계시죠?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해서 베다니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여러분 예루살렘과 인접한 곳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뭐 한 마을처럼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사형시키기로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다음에 공포를 합니다. 예수를 있는 곳에 아는 자는 신고해라, 체포하도록. 그게 전부 공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 같으면, 일반 상황이면 도망가야 돼요. 멀리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피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에브라임 산지 쪽에 가 계시던 예수님이 몇 개월 후에 다시 오늘 보면은 베다니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곳,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신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뭔가 하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 죄인들을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는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사랑을 보고 알고 감격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예수님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칼럼에 보니까 복음성가를 소개를 하나 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은 잘 좀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어요. 세상에서는 늘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주님이 앞에 나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고 위해서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치유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여러분 힘을 얻었습니다. 이 찬양을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 칼럼을 쓴 분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이 위대한 사랑을 알기까지, 십자가 사랑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나요? 이런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읽고 저는 하루 종일 이 질문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랑을 알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나는 정말 내 마음 뼈 마디마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말씀,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진실로 내가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아니 아직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또 그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지금 읽어드린 말씀만 봐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실체, 그 영혼의 그 모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믿고 확신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가득 차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직도 이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자기를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땅을 향해서 서슴없이 주님은 찾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주님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배단위에 오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또 그 땅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는 깊이만큼 우리 믿음과 영성은 깊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우리 믿음은 그냥 겉모양으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의 깊이, 믿음의 깊이는 사랑을 얼마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와닿고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3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대다수가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오신, 내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 주님이 불편하게 계시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불편하지 않게 계시도록 우리가 잘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불편하지 않게 나의 주님으로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주님을 불편하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손님으로 갔어요. 초청이 갔는데 근데 웬일인지 그 집에서는 자기를 소외시키고 마치 손님으로 간 나를 없는 것처럼 싸우고 또 소란스럽게 하고 외면하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난리법석을 치운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괜히 왔어, 나 괜히 여기에 앉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 불편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주님도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의외로 우리가 많이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에베소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고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을 깨달은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죠. 그리고 감사가 있죠. 이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찬양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불편하지 않게 기쁨으로 우리 안에 나의 주님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늘 불평이 나와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늘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죄가 있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은 분명히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불편해 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랑의 복음의 이 성경의 말씀은 늘 복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론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들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저도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여러분, 저는 목회 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귀가 따갑게 이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 복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지만요, 때로는 마음이 깔아질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마음이 냉랭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오면요, 다시 마음이 뜨겁게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씀이 지겨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복음 또 오늘 또 그런 얘기에 또 오늘 또 그런 얘기 목사님 또 하시네, 지겨워, 이런 분 계십니까? 연인 간에, 부부 간에도 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혼 기간만 사랑해요 합니까? 우리 부부는 아직도 사랑 고백을 해요. 우리 아내가 사랑해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해야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여보 사랑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결혼한 지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돼서 우리 아들이 벌써 40이 다 돼가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겨워 그만해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이 식은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이걸 자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따 말씀 끝나고 찬양을 205장을 함께 부를 건데요, 거기 보면은 주에서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에서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듣기 원해요. 찬양을 듣고 여러분 또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한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할렐루야. 자,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잔치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방향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위해,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얘기를 하세요. 은성아, 예수 위해서, 오늘도 예수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살기 싫은가 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됩니까? 2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원래 잔치할 집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정말 슬픔이 가득한 여러분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슬픔의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 가정은 잔치집이 된 거예요. 기쁨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님과 함께 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세상은 잔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잔치할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인간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지금 육신의 잔치에 빠져 살고 있어요. 지금 저주가 선고되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쩐지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늘 먹고 마시고 노는데 정신 늘 빠져 있고요, 늘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이 무서운 이 저주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희석거리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나사로 가정처럼, 마리아 가정처럼, 마르다 가정처럼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잔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잔치를 마땅히 해야 될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육신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신령한 복 때문에 기뻐한다고 박수를 치면서 이분은 기쁨을 표현했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가득 차야 되고, 믿음의 가정은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잔치하는 교회, 잔치하는 가정,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잔치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여러분, 잔치는 대부분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돌잔치의 주인공 누굽니까? 아기인 거예요. 결혼잔치의 주인공 누굽니까? 결혼하는 그 남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베다니의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살 때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인생,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위해 잔치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늘 잔치상을 차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이심을 믿고 예수님 그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간증 하나, 제가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신용일이라는 위드 처치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회사 이름을 위드 처치라고 했어요. 교회와 함께. 근데 운영을 하면서 조그만 사업체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이분은 보조교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대요. 29년을 이제 교사로 섬긴 거예요. 열심히 교사로 섬기고, 우리 교사들이 있지만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직장인들이고 일 사업하는 분들인데, 아침 9시에 교회학교 애들이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나와서 8시 반쯤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영접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예배도 참석하고 또 사역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정말 힘듭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런 교사들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여러분 평생 교회학교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교회 일들, 기관 일들 많이 합니다. 이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너? 네 사업도 바쁘고 네 일도 바쁜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다 혀를 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얘기하기를, 실제로 교회 생활 잘하고 섬기고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나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주말에 쉬고 싶고 또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고 사는 건 더 힘든 게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니냐고 반대 질문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그 많은 짐과 문제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갈등, 외로움, 자녀 문제,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와 수많은 상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다 견디고 사시는 건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세상 사람 보니까 더 불쌍한 거예요. 자신은 많은 짐이 동일하게 있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살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일하고 회사 일 넉넉히 하고 여러분 사회적인 일 돕는 일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넉넉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진짜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또 보면요,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 위해 사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마르다가 일을 하고 했는데 일을 하고는 다른 성경 번역서들을 보면은 시중을 들었다라고 거의 번역했어요. 시중을 들었다. 특히 이 부분의 그 원어 헬라어 원문 해석을 한 학자들의 그 해석을 읽어보니까요, 그리고 마르다는 계속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다. 계속해서 식사 시중을 이 마르다는 들고 있었다. 그걸 일을 하고라고 번역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마르다는 뭐를 좋아했습니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접대하는 거, 이걸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주를 위해 산다면요,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봉사하고 접대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구체적인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섬김과 봉사 일은 누구를 담는 겁니까? 섬기러 오셨고 섬기셨던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것은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접대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닮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마르다의 이 섬김과 봉사에는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점. 잘 보십시오. 마르다는 뭐를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한 아주 짧은 말로 오늘 이렇게 마르다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했어요. 2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근데 여기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특별한 거 아니?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하나 또 나와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에 물러가셔서 거기서 특별히 마르다의 집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그 삼남매 집에서 주로 그들이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쉬고 먹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도 그 상황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먼저 모셔서 막 접대하는 거예요. 근데 접대하면서 막 음식 준비하는 분주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분주한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는 땀 흘려서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그런 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저는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이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마리아에게 불평하고 예수님에게도 불평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하고 함께 일을 하지 않니? 나만 일하고 너는 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있니? 또 예수님에게 왜 저거 가만둡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는 불편함 가운데, 불평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 일, 봉사 일을 누가복음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힘들죠. 정말 하나님 일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 빌립보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주님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 없이 해야 돼요. 불평 없이 해야 돼요. 시비 없이 해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혹시 자꾸 내 일이 하긴 하는데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시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실은요,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야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봉사의 모습이, 특별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편치 않은 마음으로 섬겼던 이 마르다가 오늘 기록해 보니까요, 그저 한마디로 딱 기록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깔끔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제는 변했다는 거예요. 불평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일행들이 똑같이 온 거예요. 대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뀐 거예요. 자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보지 못해요. 일을 할 때 보면 압니다. 뭔가 사역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봉사 일하고 사역할 때 원망 없이 하는가, 불평 없이 하는가, 시비 없이 하는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는가, 이런 걸 보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됐는가를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없이 기쁨으로 주님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2절에 또 보면요, 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사로의 역할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저 앉아 있지만 이 나사로의 역할은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9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9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큰 무리가 모여옵니다. 근데 예수만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보기 위해서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11절의 말씀 또 봅니다.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사로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영생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 거 아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영생 얻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간증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절의 말씀 보면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실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의 이거 가지고 한 시간을 설교를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짤막하게 그냥 소개를 합니다. 큰 헌신의 사람 마리아.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제 닦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게 됩니다.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300데나리온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향유가 마리아가 부은 것이 300데나리온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하면 3천만 원. 오늘의 시가로 하면 환산한다면 3천만 원,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값이 나가는 향유입니다. 이걸 부어드렸으니 가룟 유다의 눈에는 허비로 본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 여러분 이걸 여러분 헌신의 가치를 감싸줍니다. 높여줍니다. 7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이 여인을 가만둬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헌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가 이렇게 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이 마리아도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헌신을 마리아가 마음껏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허비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 진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헌신이 허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마음껏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다처럼 생각하지 않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해 드리는 헌신, 시간 드리는 거, 내가 물질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거, 재능을 드리는 거, 이게 허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룩한 여러분 헌신임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내 마음이 뜨겁고 내 마음이 감격하며 내 자신의 영적인 올바른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에 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원망 없이 섬기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리아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가운데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7명의 학생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잘 인도하셔서
좋은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들의 마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주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